예쁘면 장땡이다. 여자는 예쁘면 다 된다. 여자가 예쁘면 곧이 삼관왕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말처럼 저는 예쁜 외모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외모에 집착하며 외모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5살 때 일이었어요. 보통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은 주삿바늘만 봐도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의 반짝거리는 귀걸이가 너무 예뻐 보여서 친척 언니의 손을 잡고 금은방에 가서 귀를 뚫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살을 뚫는다는 것이 겁나고 아프긴 했지만 귀에 반짝거리는 보석이 달려있는 것을 보니 너무 예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큰 키와 날씬한 몸매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갈 때 저는 집에서 직접 재봉틀로 옷이란 옷들을 다 타이트하게 줄여 입고 11cm 힐까지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2발 길이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긴 머리를 절대 자를 수 없었어요. 긴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2발 검사에서 살아남았고 걸려서 학생부에 끌려가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자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버티지 못해 잘라야 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붙임머리로 긴 머리를 연출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타고난 생머리인데도 더 완벽하게 찰랑이는 생머리를 위해서 매일 고데기로 머리를 쫙 펴고 다녔고 방과 후에는 고데기를 들고 화장실로 가서 머리에 풍성한 웨이브를 주었어요. 방학 때는 매번 빨강색, 주황색, 금색 등으로 염색을 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젖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쌍꺼풀이 생겼는데요. 쌍꺼풀 하나 생겼을 뿐인데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하면서 코에 필러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우가 더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는 예쁘면 장땡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몸소 체험하고 나니 외모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본격적으로 외모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뻐지기 위해 따르는 고통도 무조건 참고 인내했어요. 사실 저는 코 수술을 했는데요. 코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을 단 한 번도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자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온몸이 멀쩡한 곳 하나 없이 쑤시고 아팠지만 예뻐진 제 모습을 상상하니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코 수술을 한 다른 사람들은 성형수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아프다며 2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수술이라고 했지만 저는 또 하라고 하며 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뻐지는데 이 정도의 고통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이 고통을 인내해야만 비로소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군살들을 쥐어뜯기도 했어요. 매일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꼬집고 쥐어뜯고 비틀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귀에 피어싱을 뚫었는데 부작용이 와서 귀가 주먹만큼 부어오르는 거예요. 피와 고름이 철철 나고 그 속에 피어싱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묻혔어요. 당장 빼내고 피어싱 구멍을 막아야 했지만 저는 절대 빼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마다 살짝 보이는 피어싱이 너무 예뻤거든요. 또 스스로 귀를 5군데나 뚫기도 할 정도로 저는 참 독했습니다. 또 한 번은 대학교에서 연극을 할 때 금발의 여자 주인공을 맡게 되었어요. 이참에 금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해도 치명적인 탈색을 제가 직접 했어요. 5번이나요. 왜냐하면 미용실에서는 위험하다고 해주지 않았거든요. 두피가 너무 뜨거워서 녹아내리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진물과 피딱지가 앉았어요. 머리카락은 녹아서 쪼그라들고 뚝뚝 끊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원하는 머리색을 위해서는 탈색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예뻐지기 위해 따르는 모든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감수했습니다. 이렇게 제 머리는 온통 외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러다 보니 제 인생의 모든 기준과 관점이 당연히 외모가 되었더라고요. 외모가 연애, 결혼, 취업 등 인생의 전부를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사람을 볼 때도 오로지 외모로만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외모지상주의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이 여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했고, 꾸미지 않는 여자들은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못생긴 건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못생겼는데도 꾸미지 않는 건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 그 무리에서 제 외모가 몇 등인지 등수를 매기기 바빴고, 제 기준에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다고 속으로 욕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보다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했는데요.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싫어서 약점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혼자 눈에 불을 켜고 관찰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에게는 외모가 전부였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백수처럼 놀고만 있던 저에게 어느 날 엄마가 치아 교정을 해줄 테니 교회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유혹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딱히 하는 것도 없고 미치도록 하고 싶었던 치아 교정도 시켜준다고 하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며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저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삶에 만족을 하고 있었고, 이 아리따운 청춘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친구들처럼은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맘대로 사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니요. 인생의 즐거운 것들, 내 젊음과 내 청춘을 다 포기하고 바쳐야 할 것만 같아서 너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치아 교정은 하고 봐야겠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로 옆에서 이 친구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정말 의아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너무나 기쁘게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굉장히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은 저렇게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부럽기도 했고 그 원동력이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에게 교회 친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신앙은 삶이 불안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나 찾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천지가 뒤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을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 또한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도 정말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고요. 순간 그럼 나는 지금 이대로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성경 말씀을 봤는데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세상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래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라고 하시며 자기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본 순간 내가 목매던 이 젊음과 아름다움은 10년만 지나도 다 사라져버릴 게 아닌가? 그럼 내 전부였던 이것들이 다 사라진 뒤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이것에 목을 메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썩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인 이 세상 속에 섞여서 뭐가 어둠인지도 모르고 무뎌져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 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말 속고 있는 거라면 이 세상에 속지 않고 빛을 보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부활을 인정을 해도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 꽃다운 나이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 다 즐겨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젊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할 것만 같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체험들을 했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하기까지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순교했더라고요. 사실 순교라고 하면 별 생각 없었는데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한 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잔인한 스릴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하게,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죽으면서도 너무나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본 것이었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런 제자들의 삶을 본 순간 저에게도 영원한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다른 어떤 체험이나 표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선명해졌어요.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그 말이 그제서야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던 저의 모습이 보이며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셔도 모자랄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인 제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여전히 내 젊음과 내 청춘은 내 것이니 내 맘대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왜 뺏어가냐고 침을 뱉고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도 외모로 판단하면서 무시하고 짓밟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그 영혼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제게 하나님은 다 괜찮다고 하시며 제게 바라는 것은 오직 저의 마음뿐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믿을 수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알아지며 제가 드릴 것이 제 마음 주인 자리 하나밖에 없다는 것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마음만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를 준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그 권세를 냉큼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 따위에겐 너무나 과분하고 죄송해서 제가 감히 그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빼앗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서 썩어질 것에 목매며 살 뻔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였는데 그 즐거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다 썩어질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이분 안에 있는 기쁨이야말로 상황과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도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도 억압하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말씀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예쁜 외모가 최고라 여겼던 저의 가치관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 얼굴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젠 현재 모습에 만족하게 되었어요. 내 외모가 어떻든 내 마음만 보시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니까요. 외모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 중심이 예쁘다는 칭찬이 더 듣고 싶습니다. 또 예뻐지기 위해 모든 고통을 참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귀한 몸이기에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아요. 또 예전에는 외출할 때도 준비하는 시간만 2-3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꾸미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대신 그 시간을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연극영화과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연기도 잘하지만 무조건 예쁜 배우가 되는 것이 예전에 저의 꿈이었다면 이제는 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배우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싫었을 때도 세상을 좋아했을 때도 이 친구들은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해주었더라고요. 늘 함께 해주는 지체들, 영원한 하늘 가족이 있어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지체들을 보아도 더 이상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들 지으셨는지 다들 한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기만 해요. 외모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던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움과 젊음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둠 속에서 썩어질 것에 목매며 살 뻔한 저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젊음과 나의 청춘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